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알아가는 시간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또 예배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어서 감사합니다.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해 다른 어려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손길과 어려운 분들이 평안할 수 있게 그들을 바라봐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들 곁에 있는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지혜를 주세요.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징조들로 인해 어쩌면 두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약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그 모습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재림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는 엘로이의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펴보셔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제는 엘로이의 하나님을 소개시켜드렸고, 오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모든 질병을 다 해결하셔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의 도움의 돌이 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오늘 모든 이 불안한 시국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업글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오던 그 구원에 대한 정의를 오늘은 잠깐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실물교훈 118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진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이 보배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묵상해야 할 가장 절실한 주제이다. 가장 중요한 주제도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주제다. 이런 말보다 더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가장 절실한 주제이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배로운 진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다.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누구나 다 이렇게 물어보면 맞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실물교훈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이 다른 설명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물교훈 116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또한 매매되는 것이다. 영어로는요, it is to be bought and sold. 사고 파는 것이라는 것이죠. 매매되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실문교훈에서는 어찌하여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으로 정의해주고 있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매매되는 것, 사고 파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매매되는 것이다. 이 말은요, 구원을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사고 팔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장사는 왜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윤을 남겨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장사를 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인 의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합니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장사를 한다는 것이죠. 구원으로 왜 장사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영적으로 먹고 살기 위함입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우리는 구원으로 장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120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온 회중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는 그들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살아났다는 것이죠. 산다는 말입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으로 장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을 장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구원을 거저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야 하지, 무엇을 해야 하지, 잘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실물 교훈은 우리에게 구원을 장사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을 장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합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사 대표인 김유진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분이 장사를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려고 하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차를 타고 번갯불을 피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차라도 팔고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자. 그리고 이 김유진 대표를 찾아왔습니다. 이 김 대표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는 음식점 매당 한 곳당 하루에 500만 원을 버는 대박 행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첫 번째로 이 장사를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장사도 누구에게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에게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실물교훈 117페이지에는 구원은 즐겨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소유물로서 그분께 바침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구원을 장사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구원을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장사해야 합니다. 제가 이 장사에 대한 책들을 좀 여러 권 이렇게 읽다 보니까 참 재밌는 내용이
있는 책을 한 권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책 이름은 총각내 이영석의 장사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면 회사를 다닐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한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지 모른다. 우리는 그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원을 받으면 이제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겼으니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것이다. 그런데요, 실물 교훈은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깊은 관심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장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은 관심, 더한 정신으로, 더 강한 정신으로 이 구원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이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깊은 관심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김욱진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바프레시 멕시칸 프랜차이즈 그 식당의 회장입니다. 부모님은 원래 외교관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외교관을 그만두시고 미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이 자녀들을 근근히 키워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회장님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잘하는 것이 뭘까? 라고 생각해 보니 장사하는 데는 자기가 일가견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 때 학교를 때려치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성공과 몇 번의 실패. 이제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실패한 그 자기의 마음을 붙들고 어떻게 할까?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까? 아니면 자살을 해야 되나? 그 가운데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그냥 있는 대로 걷다 보니 부모님 집 앞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앞에서 이분이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정말 죽고 싶고 힘들 때마다 자신을 도와준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주 큰 성공을 다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사람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높임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셨다. 믿음으로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치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분의 권능과 위엄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구원을 장사하는 세 번째 방법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장사하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깊은 관심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바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이 구원을 이룸으로,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지만 성령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